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라 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기적으로 베푸신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서 막 예수님을 어디 가셨나 막 찾아서 결국 예수님을 거의 추적하다시피 해서 만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건넬 때 대답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사람의 아주 중대한 죄악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례전적인 뜻도 있고 복음 전도를 위한 제자 훈련의 말씀도 있고 여러 의미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연결돼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구약시대에도 기적으로 음식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구름에서.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만나를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입에 맞았던 것 같아요. 아주 달콤하고 기름지고 맛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하지 않고 그 경제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었은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그 만나였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면 오히려 이 정반대로 행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배를 쫄쫄 굶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랑이 피어나고 하늘의 소망이 커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배를 완전히 굶고 옷은 다 해지고 빗물은 새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무엇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할 때 다른 거 다 없이 그것만으로 충족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신 것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떡을 일하지 않고서도 넘치도록 먹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심지어 이때 옷도 신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구름 기둥과 추운 밤에는 불 기둥까지 주셨죠. 모든 의식주를, 경제 문제를 다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충족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 상태로 우리를 출애굽 백성들을, 우리 구약교회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특이하게 보이는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보다 비할 수 없이 완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내세웠던 최고의 변명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맛있는 게 없어서, 상태가 궁핍해서 지금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동일한 핑계를 그들이 댔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우리에게 부유한 환경을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막 고기를 부어주시고 벽돌로 세운 튼튼한 넓은 집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핑계를 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타락 이후에,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들도 누려보지 못한 것,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 놀고 먹는 것, 모든 한 백성 전체가 그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죠? 그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그들은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채워줘도 똑같지 않는다.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는 문제, 가장 중대한 그 모든 문제들을 제물로 하나도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똑같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었죠. 자기들은 택함받은 선민이고 또 율법을 행하면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교만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평도 있었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 이전에도 여러 외세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스렸고 이들은 그 억압된 정치 상태, 경제력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라고 또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거룩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교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일하지 않고 5,000명을 순식간에 사실 10,000명이 넘겠죠. 성인 남자가 5,000명이니까 그 사람들을 먹으신 일들을 보았을 때 보인 반응은 그들이 주장해왔던 그 거룩한 선민에게서 찾을 수 있는 반응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보았으면 그 표적을 통해서 표지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이분에게 있구나. 왕으로 삼아서 우리 부유하게 살자. 이 땅에서 부와 번영을 누리자. 그것에 완전히 몰두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냐면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죄악된 반응을 보고 몸을 숨겨서 피하셨을 때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추적하고 배를 타고 다른 마을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다가 지금 만난 상태인 것이에요. 너희가 진짜 이 땅의 것들 그야말로 돈이라면 환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스스로 교만했던 이 자들이 먹을 것을 채워주셨을 때 오히려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 모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갖고 있는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희 평안교회가 처음 예배당을 이제 원로 목사님 댁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을 이제 얻었을 때가 96년 그쯤이죠. 5, 6년 94년 10월인가요? 네,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바로 IMF 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때 신용등급이 피치라는 무슨 그런 신용평가 회사가 있다는데 거기서 6등급이 뭐 한 순식간에 내려왔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최근 뉴스를 보니까 25년 동안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6등급이 낮아지는 나라가 나타났다. 뭐 이런 것을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우연히 볼 수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어려워졌죠. 그 당시 IMF 때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장면이 생생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당시에
10대 이상이었던 분들은 다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친했던 그 중학교 친구가 아버지가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을 잃었다고 울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신음했죠. 다 진로를 접고 택시를 타면 무슨, 우리 딸이 원래 음악을 하던 아이였는데 내가 사업이 많아서 택시 운전하고 걔는 경찰대학 시험 봐서 경찰대학을 갔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다 진로가 꺾이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20몇 년 동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부유해졌어요. 훨씬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때랑 비교도 할 수 없죠. 삶의 모습이 90년대 또 IMF 때 우리 평안교회가 처음 막 예배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이 대한민국 교회들 또 우리 평안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형제들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기쁨이나 무슨 감사나 이런 것들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역행했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교회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감사할 겁니다. 이거 채워주시면 만족할 겁니다. 이 정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다 거짓된 핑계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의 문제는 돈을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닌 거죠. 최근에는 저희 합신의 동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벌써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 합신교단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가장 성경적인 것을 고수하는 교단인데 이 30, 40대 정도 되겠죠. 제 동기들이니까 많은 분들은 50대 초반입니다.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 벌써 무슨 퀴어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기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가 요번에 아까 박순희 선생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동성애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 염려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 그것에 확 반기를 드는 동기들이 있어요. 벌써 그거 뭐 하는 거냐, 글 올리면 삭제하라고 그러고, 그게 이 합신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채워졌죠. 이제는 어떤 합신의 한 교수님이 이래요. 전도사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자기가 이 합신을 신학 대학원 다니고 THM 다니고 PhD 다니고 교수까지 다니는 동안 수십 년을 합신에 있었는데 주차장에 차들은 계속 많아지고 더 좋은 차, 많은 차 누리고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계속해서 풍족해져 왔는데 전도사들의 삶 자체도 해왔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럴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대부분은 잘 살게 되었죠.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여행도 가고 다이어트도 하고 온갖 것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느냐? 거기서 만족을 얻었느냐? 진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의 마음에 불타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도 그것과는 무관하죠. 네,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오병이의 사건에서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본문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나서 진짜 살 길을 제시해 주시죠.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생명을 얻는가 못 얻는가, 이 땅에서도 생명으로 충만해지는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듣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예수님을 굳게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달려있어요. 전혀 이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썩어질 땅의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강조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지 수고해서 일한 수산을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 32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일할 수 있는 몸이 있는데 일하지 않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먹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먹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 아름다워요. 그만큼 땀 흘려 일할 것을 명하신 주님께서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것에 모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전념하고 몰두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이 땅의 것들을 올려놓는 것들, 그런 일들을 보시고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숭배하는 자리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돈이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어디 주면 무슨 조선족들이 살인 청부를 했는데 받은 돈이 얼마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 한 명 죽이는데 필요한 돈이. 재물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재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 땅의 것들,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 전념하는 그 자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들, 그런 양식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이 질문 하나 던져보는 것이 좋겠네요.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할 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차오르던가요?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 시행착오를 겪어왔죠. 이것을 갖고 이것을 성취하고 할 때 영혼이 만족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못하고 늘 목마르잖아요.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더 잘 살게 되고 더 무슨 아름답게 되고 더 높아져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계속 목마르죠. 누가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금방 알아챘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웨티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주 그 편이 이렇게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이 땅의 것들을 이렇게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행히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재물들이 파산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생애 동안 그 영혼이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냉랭하게.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튜브를 잡고 난파된 배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그 튜브를 던져주지 않고 아무도 불 가운데서 건져주려 하지 않고 내가 살았으니 나는 괜찮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참 많죠. 저도 그럭저럭 살았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막 진짜 갖고 싶은 뭐 이거 있는데 못 가지면 좀 싼 거 갖고 그걸로 좀 시간 때우고 죽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생명 있게 살았던 분의 얘기를 한번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24살의 나이로 1907년 9월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자매님이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침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간호 일을 하시고 선교하고 하시면서 사역을 하다가 과로로 몸이 엄청나게 쇠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맹장염까지 왔는데 그 과로 가운데 수술을 받다가 이분이
1908년 6월, 그러니까 오신 지 8달 조금 넘었을 때 소천하십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 준비를 2년인가 하시고 오셔서 8달 사역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삶이 우리가 아깝다고 여길 수 있죠. 그거 진짜 허망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아깝다 그야말로 그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그런 삶이죠. 그 젊은 여인이 미국에서 와서. 그런데 그 루비 켄드릭 자매님의 삶은 지금 오늘날 가장 부유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도이면서 부유한 그런 사람보다도,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생명으로 충만했던 행복했던 삶이었던 것을 목격했어요. 그분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분이 이제 고국에 보낸 편지에 적혔던 내용 가운데 인용해서 하는 건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것을 다 조선에게 주겠다. 이 말이 이제 묘비에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던가요? 지금 24살 먹은 그 미국의 여인이 말도 안 되게 가난하고 미신에 쪄들어서 무슨 죽은 아이들 배를 회부해 보면 막 철사 뭉치 같은 게 나오고 그걸 먹여서 무당이 먹이라고 하니까 먹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부탁했다고 하죠. 제발 그 가난하니까 우리 애들 종으로라도 삼아서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난한, 그렇게 어둡고 하던 나라. 거기에 와서 이 학을 띄고 도망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로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이제 죽어가면서 목숨이 1000개 더 있었으면 내가 이것을 다 이 사람들에게 바치리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다 쓰리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미지근하게 산다면, 우리 그래 어떤 예를 들면 한 가상의 성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 땅의 것들에 대부분의 마음을 주고 그냥 예수님을 진짜로 믿긴 믿는데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외투인 목사님 표현대로 그럭저럭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 피워냈던 열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그거의 몇 배, 몇백 배 그 불길이 이 자매님의 몇 년 안 되는 25년의 생에 다른 성도 80년보다 더 큰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진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삶이 너무나 독된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 그 켄드릭 자매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쳐졌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혼자서 스스로 무슨 사랑을 생성해내서 그냥 혼자 거하면서 유별나게 조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니 예수님으로 그 존재가 충만히 찼던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과 완전히 밀접하게 그 특별한 임재 가운데 그 생명을 맛보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을 누렸던 것이에요. 근데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에 대한 글을 또 찾아보다가 이분이 그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한 것을 찾았어요.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편지 끝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본 것이 정말 이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인생, 이토록 뜨겁게 사랑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간 인생,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들에 매진하면서 생명 없는 자처럼
성도들도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죽기 얼마 전에 모교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어디 아프간에 선교간 그 우리 형제가 편지를 보낸 거죠. 뭐라고 했냐면 10명, 20명, 50명씩 이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고 이제 생애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후에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0명이 왔다고요.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리고 평생 그 텍사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조선에 전도하는 분들 후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크게 살아있는 삶이죠. 선교사가 다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 안 될 거예요. 아마도 당분간은 적어도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참 생명을 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는 삶, 그런 삶에 매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영생을 하도록 이런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이 표현을 쓰셨죠. 양식과 일한다는 표현. 그런데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때로 영생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는 거구나, 성취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람들의 자신을 쫓아왔기 때문에 양식의 표현을 가져다 쓰신 것이에요. 지금 먹을 걸 먹고 실제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서 예수님께 잘못된 방향으로 이 땅에 재물을 주는 임금을 삼으려고 쫓아온 자들에게 그 양식에 대한 그 비유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들을 깨우쳐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너희가 일한 것으로 너희의 수고로 영생에 속한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고 내가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행복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래.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의 것이 아니야. 이 가르침은 양식으로서 시작해서 우리의 시선, 이 당시 유대인의 시선을 확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의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돌리신 다음에 그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짚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죠.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고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일궈낼 수 있겠어요? 얼만큼 수고해야 이 땅에서 조금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도 큰 병 고칠 돈도 밤새 일해도 마련을 못하는데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토로 옮기는 그 비용, 그 수고를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8절에서 이분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안타깝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그 고생으로, 노력으로 영생을 취해보겠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29절 하반부에 번역되어 있지만 위에 사람들이 28절에서 질문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복수형이고 예수님께서는 단수를 사용하시고 또 앞에 그 하나님의 일, 단 한 가지 그 특정한 그 일로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한 가지의 일로만 너희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마지막 우리의 어리석음의 싹까지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가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너희가 만들어내서 우리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물론 우리가 행할 다른 거룩한 충성들을 다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야 한다, 필요 없다라는 것,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믿음 안에 그 모든 사랑과 거룩한 행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먼저 헌신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먼저 찬양드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 다음에 사랑이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 모든 거룩한 행실들을 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 믿음이 그 뿌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적용할 텐데요. 먼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 살아나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신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구원을 요청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죄를 안 범했으니까 뭐 무슨 큰 죄, 전과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그걸로 어떻게 값주고 주님의 죽으심을 살겠어요? 십자가 그 보혈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 가치가 없죠. 주님 제가 이런 충성했으니까 주님의 사망 그 십자가 피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또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은 오직 은혜를 받는 것 뿐입니다. 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 같구나 지금 깨달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되뇌시길 바랍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여 부르시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분들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난 평화교회 30년간 우리가 그것을 목격해왔어요. 믿었는 줄 알았으나 멸망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부모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므로 주일날 교회 충성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가? 진짜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진짜 성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생명을 맛보지 못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생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용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놀랄 때가 있으시죠. 너무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잘라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었어도 그 죄악들 지금 죽여냈을 것이고 그 두 가지 진리만 계속 믿고 있는 한 다시는 그 죄에 패배하지 않고 아마 천국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그 죄악. 그 두 가지 진리가 뭐냐면 하나는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가르쳐 주시는 바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 본능으로 그 죄악과 맞섰을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 네. 그 진리 믿고 내가 이기게 해주마. 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마. 그것 믿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진리. 이 두 가지. 죄악은 항상 그것을 약속하죠. 네가 이 죄를 범하면 넌 만족할 거야. 야, 해봐. 그럼 이게 나름 기쁨이 있을 거야. 이걸 가져봐. 그럼 만족이 될 거야. 행복이 될 거야. 계속 그 행복의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요. 죄는 결코 이 죄를 네가 지어라. 그러면 형벌 받을 거야. 불행해질 거야. 이렇게 죄가 유혹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아주 기이한 왜곡된 기쁨이라 할지라도 네가 이걸 하면 만족이 나름대로 있을 거야. 누구 확치 받으면 속시원함이라도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그 행복에 대한 거짓 약속, 거짓 비전을 제시합니다. 죄는. 그런데 죄가 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족시키는데 완전히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 진리를 믿는다면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길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죄와 싸우고 또 마지막에 그 죄가 또 반격하려고 할 때 아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할 거다. 너 없어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애지중지해온 이 죄가 없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진짜 만족을 이제 누리게 될 거다. 이제 내 행복은 시작이다. 라는 건 믿고 가장 오래된 죄악들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악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의 아주 중대한 불신앙 한 가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불신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풍성히 먹어도 정말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웃들이 그 사망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되고 행복한 건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확 다 믿어지시던가요? 잘 안 믿어지시죠? 믿어지시고 바로 막 이웃을 위해서 그날 주일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신 분들 이 가운데 많으신가요? 그런 거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때가 열렸다.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기독교 핍박한다는 나라에서도 성도의 수로 차지하고 있고 한반도에는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히어조 추수할 때가 왔다 하시니 때 10년, 20년 기독교 박해 1인 나라인 북한에도 그 당시 이 한반도에 있던 성도 숫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120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 복음 전도하기 시작할 때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전도의 문이 엄청나게 열릴 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행복할 일, 천사들도 기뻐서 잔치하는 최고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했을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지금도 안 믿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만족 못 시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죄를 못 이기고 있고 전도가 그렇게 복되고 영광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것을 자기들끼리 제자들만 먹으면 당연히 풍성하게 안 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야 계속 배불리 먹으라 하면서 주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느 정도 다 체험했습니다. 가족끼리 화평이 말씀 의지할 때 생기고, 그쵸? 지혜로운 길을 택하고 죄악과 이기고 행복해지고, 그런 것들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길로 매진하는 거 우리가 하지 않고 있어요. 불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가끔 큰 일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믿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은혜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오래도록 우울해하고 비참해하고 이런 것들의 거의 대다수는 우리가 믿지 않았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해도 못 받으면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이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죠. 구하지 않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이죠. 믿으면 구했겠죠. 정말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우리가 구했겠죠. 우리가 그래서 행복했겠죠, 지금. 그쵸? 그 어둠에서 벗어났겠죠. 제가 어저께 정말 그냥 구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날마다 주신가 이렇게 체험한 곳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도 요즘에 막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가고 하면 피곤해서 낮에 어저께 뻗어있고 거의 이제 시제처럼 잠들었고, 저는 이렇게 수면을 잘 조절을 안 해갖고 너무 피곤해서 낮에 둘이 동시에 잠드는 거예요. 두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고 저희는 방에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죠. 네,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겨우 비몽사몽 가운데 이렇게 듣는데 이제 막내가 형한테 평소에 다툴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거의 이렇게 격발 되겠다 저러다 형이 할머. 그래서 제가 누워서 못 일어나서 아영아 그만해, 그렇게 부드럽게 말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멈춰요. 근데 이 막내가 역시 그 같은 정도의 그 싸나움으로 평소보다 더 훨씬 싸나운 상태로 형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영아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누워서 얘기했어요. 이제 비몽사몽이었죠. 그러다가 하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서 한 1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 죄악에서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화평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부시하게 앉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썰어담고 뚜벅뚜벅 저한테 걸어오더니 자기 가슴에 이렇게 치면서 아빠 이렇게 화를 냈더니 제 마음이 썩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아이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그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들어안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죠.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제가 안 할 때 계속 저한테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아빠한테 안기기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저한테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쑥 빼더니 한 5초 만에 몸을 쑥 빼더니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형 옆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게 해달라고 강구드렸잖아요. 아빠 품에 안겨서 형 때문에 뭐 속상한 게 있었어, 내가 화낸 게 잘못한 것 같아, 이 정도로 머문 게 아니라 그 옆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근데 그때 또 놀라운 일을 주신 게 그 전에 하성이 형한테 계속 싸납게 할 때 형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로만 말했어요. 야, 내가 이런 거 아니잖아. 뭐 이 정도 격발당해서 막 붙어 싸우진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오래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형이 그 동생을 향해서 천사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랑한 말로 성령께서 진짜 충만토록 만져주시는구나 할 만큼 그 동생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영이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속상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엄마도 나오고 하니까 얘기를 끊을까 뭐 자기가 억울했던 것도 물론 있을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하는 없죠. 그러니까 하성이가 정말 아름다운 그 목소리와 어감으로 하영아 우리 그거 아까 다 끝나고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 그냥 얘기하지 말까? 이러면서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아들아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멈췄으면 그 은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 주시려 하는 말씀이 있고 제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해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내 마음이 썩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은혜가 산더미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2명의 맹인을 고쳐주신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평생 못 보던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데 그걸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되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었으니 그거 그대로 주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텅 비어있는 것이요. 믿음 자체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죠. 오히려 우리를 텅 빈 채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믿음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열려있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비유대로 와이파이 같은 것이에요. 무선 인터넷 같은 것이에요. 그 자체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터넷이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하냐에 따라서 훅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은혜들과 네가 믿었느냐? 내가 이 일을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었느냐?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로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가 믿은 그대로 될지니라.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은혜로운 상태예요. 믿어라, 구하라, 받으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받는데 몸이 낫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유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항상 유익하고 항상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십니다. 어떤 덜 중요하고 덜 유익한 것들은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항상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성도에게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다른 것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 그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하면 제일 좋은 것을 모든 성도가 받으리라 약속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요?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것인가요?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그 정도가 무슨 사도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들을 점점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무엇을 공감하느냐 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량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진짜로 삶의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성령 충만함을 누리다가 막 죄를 범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비참한가를 또 깨달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정도에 따라 내가 하는 그 사랑의 불길의 크기가 완전히 비례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누군가 나랑 마주쳤을 때 짓는 그 표정 하나, 그 인사하는 목소리의 높이 하나까지 다 달라져요. 사랑하는가, 받아낼 수 있는가, 몸이 약해져도 그 짜증내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부분에서 일상의 한 순간도 빠짐없이 24시간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량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늘 반드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맛보는 삶, 지금 이끌어주시는 그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 우리가 거의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믿지 않음으로 당연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매일의 삶에서 구하는 바대로 다 그 영생에 속한 은혜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믿음 상태에 저희가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그 붙드사 보존해 주신 그 한 점의 믿음으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큰 믿음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저희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지라도 믿음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모든 은혜들, 모든 은사들 구하여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 저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주님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